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랴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드디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리사벳 평생 하나님 앞에 원했던 이야기,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죠. 엘리사벳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평생에 기다려온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기쁨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그 400년의 침묵을 깨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온 인류가 죄악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한 거지요. 사람들이 다 기뻐하잖아요. 친족들이 기뻐하고 온 유대 산중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 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큰 기대를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지요. 나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기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능히 이루어지지 않은 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 많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도 아이를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능력의 범주 안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내 범주를 뛰어넘으면 두려워한다든가 믿지 못하지요. 또 그것을 보지도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지요. 사가랴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10달 만에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이전 훨씬 전에 묵도성구에서 읽었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4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죠. 누굴까? 누가 올까? 언제 일이 이루어질까? 400년의 그 긴 시간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민수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세월을 뛰어넘어서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벳이 기뻐하고 사가랴가 기뻐하고 온 친족들이 기뻐하고 유대 산 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린 이 소식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현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슴에 담는 이유, 그것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시지요.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요,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매몰찬 하나님, 율법에 있어서는 정말 요만한 틈도 내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허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요한이라고 지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이, 사가랴가 순종하죠. 요한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요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구나. 사람들도 요한의 이름을 부르겠죠. 요한, 우리야 요한. 그러지만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자비가 저기 왔다 갔다 한다. 하나님의 자비야, 하나님의 자비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요한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아이에게 붙여진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시는 거죠. 진노하시던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자비를 베풀리라.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에베소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또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온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의해 비추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 나를 깨닫잖아요. 나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내 소갈딱지가 그렇게 밴댕이란 말이야. 그것도 못 참아서 오늘도 화를 냈단 말이야. 이렇게 시기심이 가득하단 말이야. 나만 의로운 척 그렇게 위선을 떨고 있단 말이야. 깨닫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떠나 이게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뾰족한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있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완전해서 예수께서 완전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욱하는 내 성질 참지 못하는 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개차방 같은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고상한 척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고상하지 않다고 정죄하고 비판할 이유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사랑하신다는데 믿으십니까? 이대로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의인 살리신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같이 이렇게 허물 많은 죄인 살리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리신, 이것이 요한이에요.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오늘도 그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은요, 한 사람의 신실함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오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처음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따라서 의인이었다.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가랴는요, 너무나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사가랴의 신실함, 엘리사벳의 신실함, 그걸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본인 스스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없더니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냔 말이죠. 요즘같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지만 아이 하나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냔 말이죠. 네? 제가 주례한 어떤 집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됐는데 전화했더니 목사님 어제 태어났어요. 이름도 지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막 전화해갖고 기쁘시죠? 할머니는 기쁘다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늘 표현하시는 대로 뭐 그렇죠. 근데요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신실한 삶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갚아주시는 거죠. 또 나이 들어 낳은 아이기 때문에 요한은 어쩌면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불꽃같이 살아갔는지 못 봤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는 거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것인지. 그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신실함 때문에 온 동네가 기뻐하는 거예요. 친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 산중에 퍼지고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이 기쁨이 퍼져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실함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한 사람의 온전한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나의 기쁨이 되고 집안의 기쁨이 되고 친족의 기쁨이 되고 내 동네, 이 도시, 민족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으신 거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한 명을 찾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력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친족과 도시와 국가를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시고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 우리 집안의 기쁨, 이 교회의 기쁨, 나아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는 것이, 완벽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출발이 되고 마침이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내 한 사람에게 소중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래서 한 사람의 의인을 또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민족의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하나님전에 나온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 많았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같이 이렇게 젊은 종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게 민족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우리가 버는 날, 어이구 그분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님이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민족의 등불이 되셨단 말이야. 이런 얘기할 줄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 하나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적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눈에 내 손에 내 눈에 설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울고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사가랴에 닫혔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오늘 그렇게 말씀이 맞춰지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풀어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양으로 가득 찬 입술 되기를 원하십니다. 의심의 혀는 묶으시고 찬양의 혀는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마음껏 만나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자비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부족한 입술이 부족한 마음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